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왕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서 살 것인가,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개념이 바로 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의요. 여러분, 의는 동사로 표현하면 의롭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쓰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이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질서가 있고 우리가 서로를 잘 살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발맞춰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약속이 없이는 좀처럼 도무지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면,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 서로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의입니다. 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이 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의로움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 함께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약간 의아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약혼녀인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면 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은 자기 이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하게 된 이 상황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안 지킨 겁니다. 안 지켰어요. 말씀을 안 지키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약혼녀 마리아를 배려해 주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야 할 이 의로운 삶은 말씀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런 의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더 나은 의라는 개념이거든요. 더 나은 의요. 이 더 나은 의를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율법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처럼 더 나은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일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조용히 파혼하는 정도에서 그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었던 더 나은 이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더 나은 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더 나은 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 모든 일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인가를 설명을 이렇게 덧붙여 줍니다. 여러분 이 설명의 대목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시리아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국으로부터 포위된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선택을 하려고 하냐면 더 강한 국가였던 아시리아와 손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이 아하스 왕을 설득을 합니다. 너는 그 강대국의 손을 잡지 말고 바로 너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오늘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거든요. 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맥락,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너희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다시 혼인을 하고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더 나은 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의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현실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의의 삶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 나은 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